8월 2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랑의 편지라고 불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와 또 요한서신의 저자가 같은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서가 서로 사랑이라는 가치에 바탕을 두고 쓰여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요한 공동체는 원수 사랑과는 조금 결이 달라 보이는 서로 사랑이라는 가치에 매달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 요한 공동체의 상황이 교회 안팎으로 매우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교회 바깥으로는 로마의 박해라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가 가만둘 리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박해를 받아 추방당하고 또 죽임당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교회 밖의 위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쪽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암과 지식, 깨달음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영적 세계에 속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살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과 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 육체적인 삶을 헛된 것으로만 보고 영적 지혜만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서로 온기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삶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팎의 이런 위협들에 맞서서 요한 공동체는 서로 사랑이라는 가치에 매달렸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 공동체가 이 서로 사랑이라는 가치에 더 힘을 쏟았던 것은 요한 공동체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그런 교회보다 더 작은 규모의 어떤 친밀한 공동체를 지향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처음 생겨난 이후로 질서를 만들고 또 규범을 세워가면서 제도화되고 조직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지만 요한 공동체는 이런 흐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공동체를 추구했습니다. 이 같은 경향은 요한복음서에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서는 제도화된 교회를 상징하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존중하면서도 베드로보다도 더 특별한 제자,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더 특별하게 등장시킵니다. 제도화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요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더 각별하고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교회의 염증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본래의 정신이 훼손될 만큼 율법화된 모습에 실망하고 또 각종 이익이 뒤섞이고 욕망이 뒤섞여서 마치 이익 집단처럼 변해가는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교회의 한계를 넘어서고 또 주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나 신앙에 대한 암과 깨달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지금 우리는 교회 밖의 위협인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맞서고 있고 또 교회 안의 위협인 거짓 예언자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 두 위협에 우리가 제대로 맞설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알고 깨달은 것들을 서로에게서 살아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닐까요?
요한 공동체는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서로 사랑을 통해서 교회 안팎의 위기를 잘 넘어설 수 있었고, 또 제도교의 한계를 넘어서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도교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면 서로에게 지극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낸 이런 요한 공동체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 깨닫게 된 것들을 서로에게 잘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10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당시 자기가 영적 지혜에 속해 있다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던 그 사람들은 형제자매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매우 소홀했습니다.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영적 지혜를 추구하는 일보다 늘 나중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빛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빛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영적 지혜 안에만 거하고 또 자기 만족에 빠지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화와 조직화를 거치면서 변질된 신앙을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또한 변질된 신앙을 경계하고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을 우리의 소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가 마치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세계에 매몰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암과 깨달음만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알고 깨달은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낼 수 있을 때, 녹여내고 살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위협과 거짓 예언자들의 위협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의 가치를 살아내며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여러 위협을 물리치고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변질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되 말과 혀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진정으로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